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그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 제자 학교 강의를 수강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2021년 하반기 예수제자학교 과정도 마지막 강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지막 강의는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는 강의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생명력 있는 양식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게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교회와 신앙 고백에 관하여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엇으로 혹은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까요? 사실은 바로 그 해답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직면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이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삶의 가장 핵심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 고백의 성격이 공개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사람 앞에서, 즉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의 장면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 고백이 대부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 역시도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신앙 고백의 공개적 성격, 즉 신앙 고백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는가를 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신앙 고백의 유형입니다. 이것을 컨페시오라고 합니다. 둘째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유형입니다. 이것을 심볼룸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리와 신앙을 수호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유형입니다. 이것을 독트리나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의 공개적 성격의 두 번째 유형인 심볼룸에 해당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이 어떤 유형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 고백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반드시 공개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는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앞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알리고 교회를 드러냄으로써 빛과 소금이 되기를 결단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상실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기를 포기한 교회입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교회는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란 우리들이 믿는 바와 실천해야 할 일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신앙 고백 안에서 그 터가 굳건해집니다. 사도신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또한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도신경의 기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원래 명칭은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명칭으로 쓰이는 것이 크레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로서 라틴어 사도신경이 시작되는 첫 글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글자로부터 사도신경의 영어 명칭인 아포스틀 크리드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도신경의 정식 명칭은 심볼룸 아포스톨로룸 혹은 심볼룸 아포스톨리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명칭을 구분하냐면 정확한 정식 명칭을 알고 있어야 사도신경의 기원에 관하여 정확히 추적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의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이름을 공식적으로 제정했는지, 언제부터 이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전해지는 역사적 자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원을 추적합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견해가 있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세 가지 견해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기원에 관한 첫 번째 견해는 이 심볼룸의 의미를 회집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견해인데요. 이 사람에 의하면 사도신경의 유래에 관한 전설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전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교리적인 기준을 먼저 정했습니다. 그때 12사도가 한 사람씩 한 문장을 제시하기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도신경이 오늘날의 형식과 같은 12문장으로 완성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이 후에 서방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전달되어 왔고, 특히 종교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도 이를 확신 있게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루피누스는 교리를 확정하는 사도들의 모임에서 사도신경이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기원에 관한 두 번째 견해는 심볼룸의 의미를 구분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예전에 전쟁할 때에는 이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는 암호, 표지를 가리켜서 심볼라 디스팅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도신경이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이 특별히 초대 교부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터툴리아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사도신경의 기원에 관한 세 번째 견해는 심볼룸의 의미를 계약 혹은 협정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카펜터라는 사람이 이 견해를 주장했는데요.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기 위한 계약의 의미에서 사도신경이 유래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세 번째 견해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기원에 관한 여러 견해들을 짤막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견해들보다 중요한 것은 길고 긴 교회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신앙 고백들이 등장했을 텐데, 이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고백으로 인정되고 교회 공동체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 신조의 기원을 사도들에게 두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조가 전하는 내용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을 아주 잘 요약,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여러 이단들과
교리적으로 다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로마 교회는 이 신조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교리와 교파와 또 개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잊지 말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바른 신앙을 전수하고자 하는 선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이 내용을 깊이 있게 고백함으로 신앙의 바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초대교회에서의 사도신경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초대교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유대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 문제는 끊임없이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는 이단들과의 대결에서 바른 복음을 고수하고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핵심 주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확정해야 했습니다. 사도신경 역시도 이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생겨나고 발전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꼽히는 신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3대 신조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첫째는 사도신경이고, 둘째는 381년에 확정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이고, 셋째는 약 500년경에 확정된 아타나시우스 신조입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인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내용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 두 가지를 제가 전문을 말씀드리고 또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관한 문제, 즉 그리스도론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대신조라고 부르고 사도신경을 소신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배경 지식으로 삼으시라고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듣고 편안하게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신조는 성육신의 비밀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부정하는 아리우스주의와 같은 이단들에 대항하면서 확립된 신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육신에 관하여서 사도신경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투스 에스트라고 간단히 표현하는 반면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성육신 하시고 인카르나투스 에스트라고 하면서 신학적으로 조금 더 심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삼위일체를 말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 호모우시운 투 파트리라고 명백하게 선언하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지 고백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룬 분으로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타의 모든 윤리적, 인본주의적, 사회학적, 정치적 예수 이해와는 거리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특징들을 염두에 두시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천지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나셨으되 창조되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그를 통하여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이 되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사오니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와 비교하여 사도신경에 대하여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비해서 분량이 짧기 때문에 소신조라고도 불렸습니다. 중세에는 사도신경이 주로 이교도 및 유대교 개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례 교육용 자료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세례를 준비하는 어린이들이나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 및 교육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도신경은 일반 신자 교육의 1차적인 자료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사도신경은 교리적 논쟁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진술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서 구원사의 절정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이외의 진술은 크게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진술은 조금 미비하다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의 다른 어떤 신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 중심적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기독교 신조를 대표하는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사도신경의 특징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3대 신앙 고백문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중에서 대신조라고 불리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와 소신조라고도 불리는 사도신경의 특징을 간략히 비교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사도신경의 특징을 알고 내용을 한 번 더 들음으로써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에게 조금 더 새롭게 느껴지고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사도신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눈에 선하게 보이는 이미지처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입술로 고백할 때에는 우리 머릿속에서 착 지나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사도 우리 마음과 영혼에 더욱 깊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고 조금 더 마음 깊이 새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의 신학적인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전체가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또한 12개의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일반적으로 세 조항, articles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세례문답 시에 세례 대상자들에게 물었던 세례 문형이 그대로 신조로 발전된 사도신경은 이 결과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세 가지 구조가 뼈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뼈대에 발전된 신앙의 조문들이 첨가되어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사도신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신조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2조항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차례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 가지 골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골조를 내용적으로 구분한다면 창조, 구속, 성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부는 창조로, 성자는 구속으로, 성령은 성화로 연결이 되지만 이 삼위일체 각 하나님의 인격이 서로 배타적으로 각각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구분된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 창조든 구속이든 성화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한 문장씩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그러기엔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의 제1항,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제1항은 우리말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로 세 가지 명칭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둘째는 전능하신 분, 셋째는 창조주입니다. 이 아버지라 함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이 잘 소개된 용어이고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의 속성이 잘 소개되어 있는 용어이며 창조주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용어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무궁무진하겠으나 이 사도신경은 이 세 가지 용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특별히 아버지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1항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자녀를 위한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몇 번 걸쳐 등장하지만 이조차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으려고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조차 생략했던 이스라엘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아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백성에서 자녀로의 변화의 중심에 아바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군주와 백성의 구약적 상에서부터 벗어나 아버지와 자녀의 가족적 상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마르틴 부버라는 신학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패러디하여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단순한 패러디가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로 놓여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모든 인격적인 만남에는 관계라는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만남에는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가 내재되어 있고 이러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사랑의 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으로 일러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따뜻한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도신경의 제2항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2항은 우리말 사도신경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된 이 부분은 신약 성경의 요약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아주 훌륭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항에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몇 가지 호칭들이 등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삶, 고통, 죽음 등이 일련의 역사적 과정으로 서술됩니다. 특별히 제2조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동사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들을 한번 보면 잉태하사,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들의 진행을 보면 예수의 삶이 하늘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시 하늘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인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늘에 영원한 거처를 두신 하나님의 삶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신경이 교리를 두고 논쟁하는 성격이 강하지 않고 또 교리를 강하게 교육하고자 하는 의도도 투철하지 않기 때문에 이 후대의 몇몇 학자들은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 사도신경의 내용 안에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다 감추어져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물론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내용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1년에 와서야 완성되었던 칼케돈 신조처럼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으로 볼 때 사도신경의 제2항은 다시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 호칭, 즉 주님, 그리스도, 독생자, 이 세 가지 호칭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 후반부에서는 이 호칭들을 중심으로 이 동사들을 통하여서 동정녀 탄생부터 재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서술의 방식은 교리적 진술이나 선언적인 형식이 아니라 이야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모든 내용은 철저하게 신약 성경의 진술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둘째 조항 전체를 요약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명칭들을 주님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원자로서의 구속 사역으로서 이해한 것입니다. 사실 제2조항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볼 만한 부분은 아니고 한 구절씩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제2조항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제2조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미지로 그릴 수 있는 서술의 형식 덕분에 우리는 복음의 실질적인 핵심을 더욱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강림절기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매일매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삶을 날마다 그려보면 어떨까?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모방하면서 하늘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항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3항은 우리말 사도신경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입니다. 이 제3항은 성령에 관련되면서 동시에 종말과 새 창조를 향한 기독교의 신앙을 완벽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부활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들이 앞선 제2항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과 이어지면서 동시에 전체 삼위일체 하나님 구속사의 관점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적으로 보면 성령의 사역을 첫 번째 공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 둘째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는 것, 셋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넷째 몸을 다시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의 개별적 신앙 항목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라는 관점 하에서 서로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도신경이 성령에 관하여서 단지 성령을 믿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성령이 단순히 믿음의 대상임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이시며 죄 용서의 주체이시며 부활과 영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인격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 또한 성부와 성자와 같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외적으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내적으로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으로 사역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생명의 수여자로서 보혜사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또 공동체의 영이자 새 창조의 영으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지금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참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신학적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창조, 구속, 성화로 이어지는 각 항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저는 먼저 교회와 신앙 고백의 관련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사도신경의 기원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소개시켜드리고, 기원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신조가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인정되었으며 복음의 핵심 주제를 모두 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초대교회에서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와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와 사도신경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도신경은 교리적 논쟁보다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복음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다 하고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의 신학적인 구조를 세 가지 항으로 나누어서 살펴봄으로써 사도신경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받아들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강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신앙의 유산인 사도신경에 대하여 조금 더 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신앙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부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진리의 대로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이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 하반기 예수제자학교 마지막 강의까지 달려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산교회 예수제자학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내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로서 축복합니다. 아멘.